4절에 보면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창세기를 근간으로 하고 또 구약에 있는 특별히 희년 사상 이런 거를 근거로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를 기준으로 많은 말들, 그것을 더구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좋아하는 그러한 스타일인데 족보 형태로 그렇게 쓰여진 책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보다도 더 우선시되면서 실제적으로 신자가 바르게 살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보다 먼저 돼야 된다. 우리가 이걸 먼저 인식을 해야 그래야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일들이 유행처럼 그렇게 번졌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제자이며 또 양자 같은 그러한 디모데에게 그 어려운 데서 참 목회하느라고 고생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라.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건사해라. 격려하고 있는 그러한 편지의 처음 부분입니다. 흔히 영화나 소설이나 사람들이 특히 개인으로 살아갈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음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중요시 되는 아주 끝없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재물 그리고 이성에만 조심하면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니까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가장 첨예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 문제죠. 우리가 지난밤 잠든 사이에 수소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미국하고 중공은 6.5, 6.3. 그래서 지금 백두산이 분출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뉴스도 있고요. 일본은 6.1. 대한민국에서는 5.7. 경주 지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큰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민교회로서 이렇게 큰일이다 하고 목사님도 대표 기도회 하셨는데 의외로 우리도 옛날에 한국에서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려려니 하고 그렇게 다 살고 있습니다. 너무 그냥 한복판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 좋은 곳에 그냥 저쪽이 걱정되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 특별히 성도님들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셔서 못하시면 주무실 때 기도하실 때 꼭 조국을 위해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당장 뉴스에 나오는 것은 내일 뉴욕 증시가 열리면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건 그냥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안보와 재정이 든든하게 그냥 조용하게 가는 그러한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9월 9일 북한 정부 수립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는 해야 돼서 그냥 어차피 이제 해서 9월 3일 날 해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안보 태세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30년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전혀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 LA 타임즈에서
근무하던 한국계 미국인 기자가 그랬습니다. 북한 핵 가지면 좋다. 왜? 통일되면 한국이 핵 갖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렸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새 정부 대통령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힘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미국의 힘, 일본의 힘, 중국의 힘, 거기다가 또 북한의 힘.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기도로서 서포트 해나가고 또 위정자들이 그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단속을 해가는 그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점을 특별히 단속해라 해가지고 주신 말씀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아주 진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연소한 네가 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알아서 이제 새롭게 태동한 교회, 그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다, 내가 전해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가 와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바른 복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흔드는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은 21세기가 돼가지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처럼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만 1세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다른 복음이다 하는 것은 그 카테고리상 그리고 그 내용상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설팅하지 않기 위해서 본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다른 복음이라고 그냥 표현하면서 동시에 끊이지 아니하는 2000년이 넘어오도록 계속해서 문제가 돼가고 있는 이러한 그 핵심이 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발견하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에서 바른 복음의 성격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조건의 토대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꽃피기 위해서는 이러한 길을 택해야 된다. 첫 번째로 어떤 길입니까? 청결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길입니까? 선한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이 없는 그러한 길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wrong gospel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 이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자꾸만 다른 신화와 족보를 만들어낸다. 복음은 아주 심플하다. 물론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아주 심플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상징하는 것이 그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아주 심플하게 전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더라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날에는 조금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쪽에 잘못됐다 하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생각하고 내가 잘 되려면 내가 제대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 지금 질의응답식으로 잘 대답을 하셨습니다만 첫 번째 조건인 청결한 마음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아까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재물과 이성에 대해서 깨끗한 마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종교이기 이전에 도덕으로서 순진무구한 그러한 마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하트마 간디도 인류의 황금률이라고, 칸트도 인류의 황금률이라고 인정하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인류의 황금률이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참 저분들 대단하시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들이 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이거는 다른 건 다 없어도 이 말씀만은 꼭 종교를 떠나서 붙잡아야 된다 하는 그 산상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And then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예. 결국은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청결한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향하고 있는 목표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주변의 상황과 내 마음에 요동치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서 마치 홍수를 타고 오시듯 여러 인간의 우수사리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을 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 지칭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본다고 주장하는 다른 많은, 더구나 당시의 그리스 사회는, 엄마 나가보세요. 예, 우는 게 아니군요. 많은 하나님을 보는 많은 길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그 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 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들이 이제 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으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안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을 신이 목도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진짜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지금 조국에서도 지난 정부 과오가 있으신 분들 다 영화의 몸이 되고, 또 뭐 5년 지나서 7년 지나서까지 이 법정 그 효력이 남아있는 기간이니까 그렇게 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사실 인생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재물이고 그것이 이성이라면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이 전파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형님 되시고 우리의 구주, 그리고 오늘 1장 1절에서 표현한 대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께서 앞서 가셨으니까 이 예수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만 있다면,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기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 분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옳다 인정하신 그 엄정한 객관적 사실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점을 어떻게 녹여서 표현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럽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한에서 받는 세례 아니냐. 그런데 이 세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수된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날 뭐 목사님이 이렇게 물 3번 찍어서 주는 그 세례 받고 또 나가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실수를 하는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로마 시대 군인이라면은 세례를 못 받았어요. 기독교는 남을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자기 직업을 버리고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목숨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포기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세례, 그것은 결국은 사람이 거기까지 결단을 하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선한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그 선한 양심이 발동되도록, 그 의지가 발동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에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보는 그것을 예수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서 예수께서 선하시다고, 오직 유일하신 선하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예수를 따라가면 이 선한 양심을 쫓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꽃피게 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류애적으로 또 많은 아주 자선의 마음이 깊으신 분들이 도네이션 하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교회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보자면 작은 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진짜 믿음,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을 줄줄줄 외운다고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데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마음의 실천의 상태가 될 때에 가능해진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죠. 그냥 뭐 어떻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우리 교회도 뭐 재정도 딸리고 힘든데 하면서 뭐 성교는 뭐고 뭐 구제는 뭐고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스무드하게 지나갈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새벽에 봉독한 고린도후서 말씀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사도 바울이 집요하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비기독교인들도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상태면은 도대체 기독교 되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딨냐는 거죠. 그거를 넘어서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힘없는 하나님이냐는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헛되이 십자가를 지셨는 거죠. 도대체 너희가 모든 부분들을 포기하고 세례까지 받으면서 교인이 된 것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전부 자기 정신, 전부. 조금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 왜요? 아주 뭐 그냥 그리스 철학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이야 대단하다 하면서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잘 걷어요 또.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파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만 복음을 팔질 않습니다. 장로님, 집사님들도 복음을 팔 수가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궁극적으로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더구나 아직도 연약하여서 더구나 연약한 종에 의해서 지도되고 있는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애틋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꼴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결한 것도 의심이 되고 선한 것도 의심이 되고 진짠가 하는 것도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사랑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섬겨야 된다. 네가 젊은 목회자로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목표를 향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 짧은 구절에서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는 삶에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곰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는 상황이 좋아요. 누가 어떻게 사는지 대충 알아요. 그죠? 저 양반이 주일날은 저렇게 얘기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아요. 또 어떤 사람들도 그걸 말을 해요 또. 나도 잘 못하는데 말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또 말을 못하시면 화병 걸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창립기념주일 때 건강한 관계에서 이거 또 한 번 해드리려고 해요. 2006년도에도 하고 2012년도. 기왕 할 거면 듣는 사람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로 얘기해달라. 그거를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그걸 좀 자꾸만 기억해서 하라 그러는데 사실 12년째 하고 있어도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부부도 잘 안 돼요 그게. 왜냐면 내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죠? 여지껏 살아왔던 그게 있는데 내 스타일로 하니까 밤낮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도 그냥 이렇게 그냥 핏대 세우고 감정 상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주간만이라도 가정적으로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이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진실을 말할 때라도 그렇게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렇게 되면은 창립기념주일에 그 강의가 굉장히 쏙쏙 들어올 겁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정을 넘어서는 그러한 삶의 테두리에 있어서 내 식대로 전화하고 내 식대로 이메일하고 내 식대로 그거 뭡니까? 저기 카톡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가정은 당연히 사랑이고, 그리고 교회도 당연히 사랑이고, 그리고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동창회 여러 모임, 여기에까지도 우리의 목적이 사랑이 된다면 어떤 피드백이 돌아오겠습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는 피드백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저번에 조국의 사태로부터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삶의 한계, 거기에 짓누르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건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혹시 외롭다면 사랑을 나누지 않은 것이지. 사랑을 조금씩 더 범위를 넓혀서 나아가고, 특별히 기도 부탁드렸듯이 비록 서민들이지만, 비록 이민자지만은 오는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의 이 사랑이 담긴 기도를 주무실 때 조국을 위해서 해주셔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또 우리가 태어난 곳이 잘 안전하게 단정하게 고요하게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들의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서로 오가는 소식들이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간에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